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를 초대 교회로 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 교회로 보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그냥 좀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7 교회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특별히 이방인의 교회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대별로 구분해서 본다는 것은 상식을 어긋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쭉 나가다 보면은 왜 말이 안 되는 해석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는 독점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을 계시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이긴 했지만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 각 교회마다 다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머리가 희다 하는 부분이나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옷을 입고 계신다 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가, 왜 부분 보여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교단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충성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신, 합동, 통합, 성결,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들을, 핵심적인 부분들, 그 교단이 세워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교단들이 지금은 많이 변질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교단을 세우실 때 주신 원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상황에 맞게 계시해 주십니다.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항상 적절해야 된다, 대상에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공적으로 또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모두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제가 군인교회 가서 군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재림 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고사가 있다는 것.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수능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년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습니다. 예. 심지어 주초고사가 있는 데도 있고요. 월말고사가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수능 치기 전에 연습 삼아 치는 그런 시험들도 있죠. 다양한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중간고사 차원의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께서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으로 이해한다면은 재림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성취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에베소 교회가 없으니까 이 말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성경 해석을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신실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를 보거나 라우디게아를 말세교회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안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주님은 이루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보면 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항상 중간고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강등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연단이 연장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재림 말고 내 삶에 오시는 주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런 예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승진하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가정은 패가망신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중간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주님께서는 거두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심고 있고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중간고사를 잘 치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사자는 도시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 단위로 교회를 개혁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한 도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행정 단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또 그런 좋은 영적 흐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시면 1절의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고 7절의 교회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또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혹은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는 교회라고 하셨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 때묻지 않은 사랑,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되 뭔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첫사랑만을 인정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랑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버리면 미지근한 사랑, 또 때 묻은 사랑, 부분적인 사랑,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친 사랑, 모든 사랑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도 역시 그 존재 이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내일 또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